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로마서 1장 2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Fear not ye, for we know that ye seek Jesus, which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as he said. Come, see the place where the Lord lay.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
주소서.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네, 하나님 말씀, 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나라에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새로운 그 양식이,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생명의 내용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마귀 아래서 옮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눈으로 의식하시고, 생각으로 의식하시고, 입으로 의식하시고, 몸으로 의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만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가치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새로운 사랑입니다. 마귀 안에 있을 때에 마귀의 본성을 쫓아서 하던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타락되어 있고 온전치 못한 사랑입니다. 귀한 사랑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진 그 시민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지금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 몸은, 영은 우리가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망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마귀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실제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혼은 타락한 그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 속사람과 그 사람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바깥의 싸움과 안의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은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고 이 마음으로 인해서 영이 반응하게 됩니다. 마음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영이 재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 혼도 거듭나게 되고 영과 혼과 육이 옛사람에서 이제 새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거나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이 거듭나고 이제 혼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혼이 영에 굴복되어지고 성령에 순복되어질 때만 순복되어진 만큼 이 새 나라에서의 그 어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 안에 영 안에 예수님이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생명이 왜 풍성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 옛사람이 혼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선하신 뜻과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그 혼이 옛모습이 그대로 작동될 때는 혼도 거듭난 자로서 영에 굴복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의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습관 옛사람의 모습대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을 덜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아직도 나는 옛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비난한 적 없어요. 나는 사람에게 비난했지. 나는 내 자신을 원망했지.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했지. 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우리가 이제 악어가 찼을 때 그때 어쩌다가 하는 경우지.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본 자로서 아무 맛도 못 봤습니까? 그러면 불행한 자입니다. 맛보셨잖아요.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새로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신 아래에 있을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고 그분 곁을 떠나면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다가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실 수 있는 자입니다.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그분은 목자장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공급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그분이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물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거하는 자들입니다. 합법적으로 마귀 아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요.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것들을 다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을 물리적인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언 기도가 무슨 뜻으로 어떤 기도를 하지? 아무 재미도 없고 정말 감동도 없고 시간만 허비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방언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기도를 하게 됨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생명의 말씀들을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은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예비하셨다고 하였는데 그 축복들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내 눈앞에는 첩첩산중이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할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인간이 생각할 때 우연히 태어났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마음껏 누리지도 취하지도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을 때 그 척박한 땅에서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낮에는 참으로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정말 허허벌판에서 그 사막에서 나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면, 당장 들리지 않으면, 당장 만져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본성 아래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듣고 기대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만 이루면 뭐가 이게 대단한 걸까? 뭐가 저게 대단한 걸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타락된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한을 시키잖아요.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건 못해. 저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옳다 이렇게 사인이 오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 초자연적인 관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고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내게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실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차지도 안 해서 왜 빨리 안 주셔? 왜 빨리 안 이루어져? 그러다가 중도에 포기하니까 다 원 상태로 또 복귀됩니다. 땅을 개간하다가 다시 잡초가 나옵니다.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어느 정도 팠을 때 조금 더 파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시들시들합니다. 또 조금 하다가 시들시들합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제풀에 흙어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장 귀한 것, 천국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이 놀라운 기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쉬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품으시고 우리가 방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으로 성대를 통해서 풀어놓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방기도를 통해서 이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뭐하고 계시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아직도 뭐하고 계시나? 그러고는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될 듯 하다가 또 다시 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물리적인 환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거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야. 오늘 그 일이 바로 그 일일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믿음의 말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가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듣기 좋으시라고 착한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 내 기도의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도 믿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말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포이고 그것은 우리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며 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말을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우리의 말을 인해서 마귀의 편에 서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내가 그거 다 용서해 줄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자 이러시면 되는데 너희들 입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요 천사로 일하게 하는 일이요 천사가 와서 내 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가 말을 잘못하고 부정적이고 비난의 말 내 입술이 마귀의 편에 쓰가 있으면 마귀가 기쁘다 그래 자꾸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해라 그러면서 마귀가 힘을 얻고 더 해라 마귀에게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마귀를 자꾸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눈에는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너는 오늘 가서 정말 힘들 거야. 너 오늘 가서 진짜 힘들겠지. 어렵겠지. 고난을 당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은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만 믿음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래가지 아니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이 없는 말을 쏟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진리가 증거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입술로 예언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왜 이토록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로 마귀 짓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귀한 천사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치 확인 도장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 입술이 악해서 그 순간 정말 불평이 올라오고 정말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나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그것은 확인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너는 악하다. 너의 행동은 선하지. 너의 입은 악하다. 저울에 달아보시겠죠. 우리가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한번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의롭게 성화되어가는 영이 성장하는 그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입술이, 생각이, 행동이. 그러면 우리가 영이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도 하나님 편을 들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편을 들고 우리의 행동도 그분 앞에 순복되어지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왜 또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입술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입술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돈 한 푼 들지 않는데 우리가 이 일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너무나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다가도 처박히는 겁니다. 우리 입술 때문에 내리막길로 우리 입술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딴 될 텐데 잘 가다가 마귀가 야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실 거야.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꼭 했어요. 꼭 하고 나니까 반드시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 입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5세대 말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입술을 갈구시는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수에게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아니한 자는 당연하겠지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4절과 1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겨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 이런 것은 이것은 쓰잘데기 없는 거야.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무시했다. 그죠? 무시했으니까 성경에서는 딱 보니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가 심판날에 말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는 넘어가지는 아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되어가는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검증해 가야 됩니다. 이 보이는 현상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진행되어지다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유 생명이라 했는데 우리 입으로 하는 이 말이 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흐름. 마귀가 기입하는 영적인 말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 앞에 잡혀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지혜요. 그게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풀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방언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이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풀어놓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눌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저주를 주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어두움들을 주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얽매인 것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당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 아래서 우리 입술이 마귀의 편을 들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온전히 끝까지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이 영혼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그런 기도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이라든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상급을 위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다 되었다고 뭐 이렇게
수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방기도를 더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